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42편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씨름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내가 전에 성기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딨냐 하도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최근 LA에서 아주 큰 세계적으로 관심된 행사가 하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텐데 아카데미상 시상식입니다.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배우가 그 이병헌 처음으로 아시아 최초로 시상식에 참여하고 또 조수미 가수가 성악 가수가 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특히 은혜보다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이는 보이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이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웬만하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잘 많이 없기 때문에 짬을 내서 한 번씩 보긴 하는데 오래전에 한 본 영화입니다. 그것은 어떤 영화냐면 우리 생애 최고의 해. 아마도 그 영화는 다 보셨을 텐데 안 본 것처럼 앉아 계시지 마시고 아주 오래전 영화입니다. 1946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굉장히 오래전 영화죠. 그때 이 영화가 굉장히 영화를 잘 만들어서 아카데미 주연상, 조연상, 감독상, 각본상 웬만한 거 다 휩쓸었습니다. 왜 그럼 이 영화가 그토록 그렇게 영화가 많이 알려졌냐? 실제 영화 주인공이 실제 출연해서 영화 조연상과 특별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영화가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 주인공이 해롤드 러셀이라는 사람입니다. 2차 대전 중에 전쟁 중에 두 팔을 잃어서 그 두 팔을 잃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영화화 만들어서 그래서 그 영화가 아주 감동적인 영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실은 실화가 어느 영화보다도 더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화 영화 하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사건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영화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영화보다도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헤로드 러세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 팔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의사를 통해서 의수를 끼워가지고 그때부터 타이프를 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그 작품을 쓰게 되고 그 작품을 실제적으로 영화화 만들게 되고 본인이 직접 출연해서 영화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영화 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한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신체적인 조건이 정말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두 팔을 다 잃어버리고 의수를 해서 그런 과정을 지나왔는데 절망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 헤로드 러셀이 하는 말이 웬만하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것 때문에 계산하는데 저는 잃어버린 것보다 남아있는 것을 계산했습니다. 내가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너무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강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이것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소서.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한 가지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을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오히려 더 10배의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죠. 다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팔이 없으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의수를 끼워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분연히 일어나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것보다도 내게 남아있는 것 그거 가지고 내가 다 열심히 노력해서 땀을 흘린 결과 사실 상상도 못하는 아카데미 조연상과 특별상을 받았다는 사실. 만약에 절망했다면 내게 예언이 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열심을 다했더니 내게 이런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하는 영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에 출연해서 자기가 조연상도 받고 특별상까지 받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산해보면 따져보면 참 많을 거예요. 그럼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육체적인 아픔, 내 육체적인 약함도 많이 나타납니다. 해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내 육체적인 약함이 자꾸 드러납니다. 그래서 뭔가 약을 먹어야 되고 병원을 가야 되고 또 자꾸 염려가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이 되어서 주님 언제 오시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잃은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만약 잃어버린 것 없이 내가 다 가졌다고 생각하면 과연 오늘 내가 내 성격으로 내 자존심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보다도 남은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에 그래서 감사하고 이 수요 저녁에 힘든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찬송 부르시는 은혜. 여러분 그래서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하나이다. 그 복음 찬송이 바로 오늘 시편 42편 1절 말씀 가지고 지은 찬양입니다. 한 사람이 신앙 고백하면서 그 어려운 낙심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한 절 한 절 가사를 지어서 그 지은 가사를 통해서 또 후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곡을 써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
그건 많이 갖고 있어서 쓴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찾아보니까 남은 것이 있어서 그거 남은 거 붙들고 그거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가져가셨다 생각하고 결국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심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서고 그래서 그 한 줄 가사, 1절 가사를 한 줄을 썼는데 그 한 줄 쓴 시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몸이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약함도 하나님 강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유지연합장로교회 그때 3월 2일 그날 그분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분 찬송 부르는 모습 보니까 내게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저분 참 힘드신데 그러다 나오셔가지고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할렐루야 모습 보니까 나도 힘을 얻었습니다. 그 먼 거리에 달려오셨는데 그 달려오셔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참 감동적이다. 그래 우리에게 소망이다, 희망이다, 축복이다. 그 모습 보면서 나의 약함도 다시 고쳐도 신발을 다시 끈을 묶고 말이에요. 그래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해야지. 그렇게 결단하면서 일을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별로 감동도 없으시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시편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편은 1권부터 5권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기억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42편이 2권을 출발하는 시편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 장면, 이 모세오경과 시편에 연결되는 장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는 제1권 시편의 1권이 중심인데 그 중심 주제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복 있는 사람 되는가. 그래서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을 시작해서 시편 41편 끝날 때 복 있는 사람은 끝났어요. 복 있는 사람인 것은 바라크라는 거 의미와 아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입니다. 근데 아샤라는 온몸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복 있는 사람은 바라크로 시작했다가 시편 42편 끝날 때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아샤라로 끝납니다. 결국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그 받은 은혜 가지고 나눌 때에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이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그때가 진정한 축복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다 빨리 나누셔야 돼요. 가진 것이 없다고요? 많습니다. 왜요? 내가 나눌 기회조차도 없을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할 수만 있으면 드릴 건 드리시고 나눌 건 나누셔가지고 그래 갈 때는 주님 부르셔서 만나서는 하나님 다 나누고 왔습니다. 그렇게 할 말인 분 그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성도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니까 너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 남아있네 보니까. 움켜쥐고 있대. 움켜쥐고 있대. 움켜쥐고 가지고 계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건강, 물질, 그 모든 거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살아오시면서 한번 겪어보셨잖아요. 한 번 몸져 누워보니까 가진 거 다 필요 없어요. 한순간에 다 나가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시편 1구는 바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심 주제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2구는 출애굽과 연결되는 것인데 우리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 구원에 관해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42편 출발하는데 낙심한 자가 절망한 자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출발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3번은 73편에서 89편까지 레위기와 연결되는데 중심 주제가 성소입니다. 성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해야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 중심 주제가 성소. 그 다음 네 번째 내부는 중심 주제가 바로 민수기 연결돼서 방황입니다. 어떨 때 사람이 방황하는가? 어떻게 방황이 되어지는가? 방황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5번은 바로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전체를 정리하는 신명기. 이 신명기의 주제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결국 성도는 결국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끝나야 그게 진정한 믿음의 성도란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42편에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나타난 말씀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아주 낙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절망적인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오늘 표지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쓰기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마쓰기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제일 밑에 보면 관주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42편은 실제적으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후대 고라 자손이 이 42편을 다윗은 쓴 시를 가지고 인용해서 노래를 불렀다 해서 고라 자손의 맞서길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고라 자손은 제사장 지파 중에 한 분모입니다. 특별히 찬송을 부르는 아주 당대에 정말 모든 자리마다 이 찬송 부르는 지파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고라 자손이 이 시편을 노래를 부르면서 이 다윗의 원래의 시편 저자의 마음을 아주 표현해 놓았어요.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지 곡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곡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오늘 우리가 복음성 불렀듯이 목마름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한번 작곡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 찬송 부르면 정말 우리 마음에 내가 사슴이 아주 갈급해서 칼찌게 난 상태에서 물을 찾아서 막 헤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슴이 물을 찾는다는 것은 특별한 장면입니다. 사슴은 보통 일반적으로 먹지 않아도 일주일 정도는 지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을 먹지 못하면 이틀, 3일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먹기 위해서 찾는데 정신없이 찾는다는 거예요. 왜요? 먹지 못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죽기 때문에. 그 표현을 지금 시편 기자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함 같이 지금 그 시편 기자의 영혼이 주님을 찾는데 갈급한 마음으로 찾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절망할 때, 낙심될 때 주님을 찾기 위해서 교회로 달려와 본 적이 있었습니까? 밤새 잠을 못 자서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서 새벽 문을 열기 전에 저 밖에서 기다리다가 앉아서 지쳐서 앉아있는 그럴 때가 한번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예배 드릴 수가 없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특별히 때로는 내가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서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아니 한 달, 그렇게 병상에 누워 있는데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 사모함, 성전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그 삶은 갈급함, 여러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때의 모습이 바로 갈급함입니다. 왜 예배를 그토록 사모하느냐? 왜 그렇게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예배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왜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 현장에 있는 자리도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주일인데 성수주일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 그 시간에 나를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는데 결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내 자의에서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타에 의해서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아픔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지 못해서 그런 안타까운 모습, 바로 이 시편 기자가 그런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합니다. 그저 성전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통곡하는 모습, 그게 바로 시편 기자의 오늘 1절 모습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름이 하나님 얼굴을 배운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배운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 하나님 이 자리에 나타나시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을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신학교 다닐 때인데 수요일 저녁에 한 교회에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몸이 피곤한 상태였는데 그 예배 현장 속에 참여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 형체를 보여주는 때가 본 적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직도 그 장면을 잊지 못하는데 찬송 부를 때였습니다. 찬송 부를 때 이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형체의 영광의 모습 형상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참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사모함이 있으면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사모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사모함이 있으면 목마름이 있으면 하나님은 찬송 부르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내 속에는 영적인 존재가 영과 하나님의 영을 통하면서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그 사모함을 여기 나타내는데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배울까?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왜 여기 달려오셨습니까? 왜 이 밤에 여기 나오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하나님 위해서 만나기 나오시는데 다른 모습만 바라보고 다른 것만 생각하고 간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전문을 열고 도는 순간부터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머리부터 흘러내려오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앉아서 찬송 부르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이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평소에 소리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찬송 부를 때 내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뜨거운 은혜의 찬송으로 찬송 부를 때에 그때 하나님 만나는 감격적인 은혜, 바로 그 예배 현장 속에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제사 드리면서 그 뜨거운 감격이 있었기에 지금 도망가면서 지금 그런 슬픈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사람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이 성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의 십자가만 바라봐도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시기만 하도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루 3번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뵙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가, 낙심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절망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특별히 오늘 3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아픔이 있을 때가 뭐냐면 나 때문에, 내 사건 때문에 나를 보면서 나를 비난하는 거 괜찮아요. 참을 수가 있어요.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면서 너 하나님 그렇게 믿는다면서, 너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어왔지 않냐고. 그런데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 주변을 봤을 때 그 사람 보면서 저분 참 믿음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 한번 보여달라고. 내가 보여주면 날 믿겠다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비난하고 조사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시편 기자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통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참 중요한 신앙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어서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하나님 믿어야 돼. 그래 저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그래서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왜요? 내 한마디가 그런 상황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있는 성도 보고 여러분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교회 가는 보고 어떻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진행되고 하고 있는데 뭘 하면 늘 보면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안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일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밖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삼가 조심해야 되는 거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원망 듣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지금 시편 기자가 그 심정이잖아요. 내가 지금 고난당해서 지금 절망 가운데 가는데 나를 비난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욥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지금 슬픔이 자리에 있습니다. 욥의 친구 3명이 와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 잘 믿는다면서. 근데 왜 이리 됐냐고.
그건 다 네 죄 때문이라고. 그럴 때에 욥은 기가 막힙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정 믿음도 살았다고. 근데 왜 이렇게 된지 나도 모르겠다고. 나는 한 가지 하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난 믿음대로 살았다고. 누가 뭐래도 난 믿음대로 살았어. 계속 논쟁하잖아요. 계속 논쟁합니다. 근데 그때에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들과 함께, 그들이 아무리 원망하고 비판을 할지라도 함께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 사람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하지만 사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안다면 이야기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모르니까, 어둡지 않게 아니까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안다면 믿음의 사람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오히려 긍휼히 여깁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설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그 상황을 지금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하느냐면, 내가 지난날에 정말 마음껏 예배드리는 모습, 신앙생활 모습을 4절에 지금 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정말 열심히 믿었어요. 그리고 함께 정말 즐거웠어요. 야, 그때 너무 좋았어. 근데 그때보다 지금 너무 좋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첫 신앙생활 할 때 그때가 좋았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좋습니까? 말씀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중요한 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왜 그만하느냐면 그때 그렇게 함께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인도하면서 하나님 집으로 성전을 향해서 갈 때 그때의 그 기쁨, 감격, 감사. 여러분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아주 산골 골짜기. 산을 하나 넘고 물을 건너고 또 산을 하나 넘어가지고 그래만 가야 교회가 있는 곳.